여러분, 큐티 적용 누구에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호세아는 그대로 다 담아가지고 정말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저의 적용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딸 한번, 내 자녀 한번 챙겨보는 거, 그 자녀에게 오늘 하트를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대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용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실패하는 게 뭐냐고 하면 가족에게 실패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가정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참 드뭅니다. 큰 기업가들요, 늘 가정 안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정이 없는 성공, 내 가정이 없는 사역,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단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청년들을 집회를 하게 되면 큰 민족을 살리고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자기의 삶은 큐티하지 못하고 말씀 한번 매일 묵상하지 못하고 가족 하나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화이어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용은요, 여러분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영향력권 안에 그렇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하는 딸에게 이번에 차세대 리더십 모임이 워싱턴에 있었어요. 우리 큰딸과 작은딸이 플라이를 했는데 작은딸은 좀 바빠서 못 가게 됐고요. 큰딸이 워싱턴에 가서 그것을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거기에 갔는지도 몰랐고 플라이 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참 거기서 페이스북에 제가 거기 가서 한두 개에서 올라오는데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인크로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조금 하다가 아빠 조금 이따 전화해 줄게, 나 너무 바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좀 이따 통화하자. 전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또 연락을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연락했어요. 공부한다고 바쁜가 봐요. 전화를 안 받아. 제가 딸한테 신뢰가 없는지,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렇고, 작은 딸도 또 한두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한 번 더 어프로치하고, 한 번 더 인크로지하고, 한 번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내 안에 또 일어나고, 또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요, 꿈이, 여러분, 꿈을 꾸는 것 중요한지 중요 안 한지 그 결정은요, 꿈을 꾼 사람은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찬스가 와도 그 찬스를 모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일, 또 이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 그 일은 뭐냐고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첫 번째 클릭이 되어졌던 게 큐티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큐티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켜가고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카메라에 서게 될지는 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시고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라고 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라고 했던 이 말은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 저는 오늘 큐티 본문 소개가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될 수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콰이어 타임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이 때는 모습은요, 누구든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진 상태,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가 되어져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왜? 그게 심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 사랑과 정의는 사라지고 돈과 폭력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고, 그리고 폭력이, 힘이 최고,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꼭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회복을 하나님 선포하지만 이것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늘 폭력이 이 땅을 지배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must,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냐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요, 오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그들의 죄악은 더욱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 이런 제사장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악이 더욱 심해지는 세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건 7절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콰이어 타임, 큐티 책을 한번 펴시고 함께 같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늘 목사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내게, 하나님에게 더욱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태정아, 신학교가 목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나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만들고 있지는 않단다. 신학교가
목사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시스템, 나와 결혼할 아내,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목사의 직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신학교가, 지금 있는 신학교들이 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각 신학교마다 사명 미션 선언문이 있다는 거죠. 그 미션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미션은 미션대로 있고, 그리고 목사 직분만 양성하는 그 모습이 현대 신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교수에게 배우는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신학이 다르고 생각의 견해가 다른 그래도 그런 속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교수들 밑에서 배우면서 나와서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하나 되지 못하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학교가 세운 그 미션, 그 사명 선언문대로 그대로만 하면 이 땅과 열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학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선언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위대하고 이 큰 사명 앞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들어본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을까요? 기대가 되죠. 여러분, 아무리 큰 것도 무릎을 꿇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무릎을 꿇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 몇 년 전에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었던 큐티 동아리, 그 큐티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큐티방을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역지에 갔다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큐티 교환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은 큐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큐티 책을 다 빌려가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 간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주에 2시간을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큐티 동아리를 만들어서 헌신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큐티 사역자들이 지금 흩어져서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지금 네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큐티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잃어버렸던 거죠. 놓쳐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과 열방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래도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